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오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로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참된 자녀로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그리하면 더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원이를 비롯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선교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 미나를 도우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림마을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되는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잘 절제하고 또 정리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주의 은혜로 감당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언제나 변함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책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삶에 그토록 허다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이 지성적인 이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고난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와 같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지성적 준비만이 아니라 마음의 채비도 갖춰야 한다. 이는 신학적 깊이를 가지면서도 실존적으로도 풍성하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 간다는 뜻이다. 철학자 시몬 베유는 고난을 겪는 심령은 그 무엇도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또는 눈꼽만큼이나마 사랑을 엄두라도 내려면 전 먹던 힘까지 다 짜내며 안간힘을 써야 한다. 만일 시련을 당하는 동안 그 심령이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이 생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혹은 사랑과 소망 같은 의미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역경은 거대한 물줄기처럼 우리를 휩쓸어 절망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이미 확고한 상태라면 견고한 닻이 되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붙들어 줄 것이다. 지성적인 준비가 탄탄하다면 역경이 닥친다 해도 나가 떨어질 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머리로 아는 사실과 마음의 창고에서 꺼냈을 수 있는 자원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고난을 헤쳐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라도 주님은 그 지식을 현실화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갖게 하신다.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이라면 새로이 배울 수밖에 없다. 생존 방법은 그뿐이다. 역경을 거뜬히 지나가자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주님은 힘과 위로가 되어줄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던 인생에게 그래 내가 아는 것을 100%는 아니어도 살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 고난이라는 녀석이 딱 와가지고 뭘 알려주냐면 너가 아는 것과 너가 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과 그리고 심지어 그것 감사할 만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외에는 사실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는 하지요.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말씀으로도 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삶도 그 마지막에 세례 주는 문제로 골치 아팠거든요. 세례 요한 세례 주는 거 세례 요한의 일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세례 받을래?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래?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받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인생이 어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줘? 라고 흥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만큼 인생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로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가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 말씀은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간절히 소망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사실 이 은혜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가 아니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는 어느 영역에서 사용받은 거예요? 완악함. 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한 소망 가운데 갖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죠? 바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바로 입장에 한번 대볼까요? 바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옳거니, 옳거니. 이거 봐요, 이거 봐, 하나님. 책임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나는요, 내가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면서요. 완악하게 하셨다면서요. 자, 그래. 뭐 하나님의 주권, 뭐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럼 나를 혼내면 안 되죠. 나도 그러고 싶은 그런 거 아니네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적 목적에 의해 악역을 맡은 거니까 나한테 악역을 시켜놓고서는 느닷없이 야, 너 왜 그랬어? 나를 혼내면 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죠? 말이 되잖아요. 그치요? 세상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얘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죄 짓도록 선택하셨네요. 그럼 난 내가 죄 져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은혜는 못 입어도 혼내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라는 질문을 세상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모든 의심과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하며 살고 있나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가만 내버려 뒀더니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사고 쳤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버려 둬가지고 내가 사고 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 인생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또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이 고난의 길 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 고난의 길을 가려면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이 과하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은혜가 많으면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없을까? 오늘 우리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마치도 하나님을 되게 높이는 것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죄진 거잖아 라고 네가 말할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19장에서 21절의 말씀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하는 우리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와 같이 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라는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다.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로마선 새벽에 가능하면 안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심오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고 있어서 로마서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듯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버려졌다라고 느껴지면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사랑받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급기야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터무니없는 질문 같은 이 질문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터무니없는 질문 앞에 지금 성경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무엇을 얘기해요? 아주 그냥 한 방 먹여요. 정신 못 차리면 가끔은 맞아야 돼요.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 인생아, 네가 뭔데?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설명을 쫙 해줘요. 그래? 뭐 하나님 주권? 선택적 목적? 뭐 다 좋다 그래 그럼. 뭐 은혜는 필요 없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은혜는 필요 없고 사랑을 잃은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은혜는 필요 없고 그래도 그러면 주권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이 선택하면 날 악역을 맡겨놓고서는 나를 책망해? 당신이 신이야? 사람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라고 따지고 있으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너 뭔데? 너 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니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니 그것이 내 의인 줄 알고 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니 그것이 무슨 나의 특별한 행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에게 똑바로 들어. 너 뭐야? 너 뭐야?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않은 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는 어떠한 것도 말해줘도 이상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짖으시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 나를 만날 수 없는 존재 너 그런 존재 너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 거야.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질문하는 인생에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세요. 감히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프리카에 있을 때 거기는 주일학교가 있어도 사실 뭐 선생님도 몇 분 없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선생이에요.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 딸이 엄마에 끌려왔어요. 확실히 수련회 장소는 좋은 데를 가야 되나 봐요. 좋은 데를 가니까 그래도 오긴 왔어요. 좋은 데 간다고. 재미는 없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고등학생이고 그래도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
싫든 좋든 평생 교회를 다녔고 맨날 설교를 들었고 들은 건 있으니까. 오늘 이 문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그 애가 똑똑한 애였거든요.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왔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싹 다 밟아버리겠다. 그런 각오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얘 말을 들어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소가 그 방 다 기억이 나요. 그때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이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도 얘지만 옆에 있는 애들까지 다 정신산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다 까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게 할까요? 걔들도 동일하게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물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윽박지르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는 주일학교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문화센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인생은 좋을 땐 괜찮지만 문제가 찾아왔을 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아, 네가 뭔데? 나를 알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조금은 언짢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나를 혼내는 거야? 라고 기분 나쁠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애가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혼낼 걸 안 혼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인생이 자기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잘난 소리를 하던 인생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데 지금 감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이미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은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책망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도 내 삶의 형편이 세상 앞에는 보잘것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고난,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니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0일의 기도가 그 일상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코로나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괴로운 중에 우리는 세상은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혜숙 권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미 회복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주를 위해 이거 달게요 저거 달게요 라는 말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 있는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대항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5점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소리들을 내뱉느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은 날 버려도 우리 주님 날 버리시지 않으니 내가 주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고 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그러므로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질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인생은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가 가는 지식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 생각을 쏟아내어 버립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감히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내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일상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이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우리 예민주 선교사님, 쌍둥이 자녀 중 큰 아이 민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되 오히려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지을 일로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외에는 위로가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주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는 자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워졌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하시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오히려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은 이때에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가 먼저 온전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비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미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자가격리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미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주여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아이를 다른 나라에 보내놓고 가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불의하느냐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면 내가 왜 책망받아야 하느냐, 이 고난이 합당하냐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 아무 문제 없을 땐, 큰 문제가 없을 땐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을 닥치고 나니 믿음을 잃은 채 원망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의미인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알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엎드려 기도하여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주여, 주여, 먼저 그 영혼에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영적인 문제, 당장 놓여진 대입과 취업의 어려움, 이미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져 버린 소외된 이웃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걷기로 결단하니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주여 나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복인 것을 알게 하시므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주여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으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미 너무나 어려운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 이제는 어찌할지 몰라 낙심하는 자들을 주여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성도가 그들의 사랑으로 섬길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도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믿음을 경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연단은 훈련장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또 다른 의미로 훈련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 40일의 기도는 바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길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하며 최상의 조건을 얻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40일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40일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상황이 허락된다면 정말 온라인으로 모였던 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마지막 날도 좋고
마지막 한 주도 좋고 그건 개인적으로 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요. 함께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40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그러나 더욱 단단해지기를,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2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40일의 여정 지금까지 지키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여일의 시간을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마지막 한 주 또는 마지막 하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중에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담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교회에서 마련될 때마다 훈련 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되어져서 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여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40일의 여정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한 나 그러므로 주의 훈련에 참여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오니 성도들 주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과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